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흥성 동북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황교라고 합니다. 제가 조학주 목사님 이렇게 먼저 사경회 10월인가 11월에 사경회 이제 계획 교재가 나오고 나서 제가 먼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좀 해줄 수 있냐고 이렇게 부탁을 이제 드려가지고 왜냐면 평소에 제가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라 부탁을 드렸더니 그럼 너도 하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같은 기간에 이제 바꿔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조학주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하고 계시고 저는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의 사경의 주제 여기 교재가 있는데 이미 잘 아시는 저희 교회 교단에서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성소 교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사경의 교재 이제 한번 훑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 사경회를 쓰신 저자분의 이 양도 그렇고, 십자가에서 신약,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 직분, 또 하늘 성소 봉사, 조사 심판까지 범위가 방대해요, 되게.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걸 거의 논문을 그대로 이제 번역한 수준이라서 이게 범위가 방대하고 일주일에 여기 있는 내용을 다루려면은 그냥 개념만 얘기하고 단어 설명만 하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수준이라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이미 알고 있는 내용 그냥 제가 앞에서 그냥 또 그렇게 할 바에는 좀 중요한 주제를 하나 잡아서 사경에는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니까 좀 함께 연구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2장에 나오는 구약의 제사 있죠. 그래서 제사 제도를 포함해서 그 제사 제도를 중심으로 레위기에 나온, 왜냐하면 성소와 제사 제도는 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5 제사에 대해서 한번 좀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시작되는 건데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냥 교재 보지 마시고 이렇게 PPT 보시고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어린 양을 죽였는가? 내가 과연 어린 양을 죽였는가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인데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요리 이 샤를드 푸고라는 프랑스의 한 군인이 회심을 하고 경험해가지고 천주교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하라 사막, 그 황량한 사막에 들어가 선교하다가 결국엔 원주민의 총에 맞아서 안 나오나요? 네, 원주민의 총에 맞아서 죽었는데요. 생전에 그는 자신의 책 사하라의 불꽃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도님도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뭐가 가장 어려울까요? 우리가 신앙할 때. 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자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참 아이러니한 답변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요? 네,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네, 이 말은 우리 시대의 교회에 가장 숨기고 싶은 이 부끄러운 현실을 꼬집어주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단순한 구원의 그 진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체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믿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안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기한 경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은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그토록 많은 이유이다. 그러니까 거듭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과 또 싸움과 여러 가지 혼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단이죠. 오늘날 저희 재단 안에 또 저희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뭐 작은 교회도 있고 뭐 큰 교회도 있지만 작은 교회라고 어려움이 없을까요? 한 교인 15명이면 어려움 없을까요? 아니요. 그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싸움도 있고 분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성도님들 이제 안식일에 나오시는 분이 30명 되는데 한 사람도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교인 3명만 있어도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 부부, 행복해 보이는 가정에도 한 걸음만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온갖 여러 갈등과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 시대의 안식일과 가정을 파괴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이 성경과 영감의 글에 나온 정답으로 말씀드리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큰 운동 가운데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목사님들이 왜 그러시는 거죠? 장로님, 집사님들이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죠? 답은 동일하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도 구원 얻는 믿음이 이 책 속에서의 교리가 아닌 이 재림교회의 신앙의 심장, 성경으로 푸는 핵심 성서 교리를 알아도 지식적으로 저보다 더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성소에 대한 설교를. 그렇죠? 네 성소에 대한 설교 교리를 완벽하게 알아도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다면, 그 제사와 그 피로 다시 매일 거듭나는 생애를 살지 아니하면 우리도 복음이 실제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 1장에서 그 해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첫 장에서 모든 경배와 희생 제사의 기초가 되는 이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번제는 창조시로부터 출애굽 이전까지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드렸던 예배이죠. 그래서 당시 구원의 여부는 번제의 간합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기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이 핵심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은 누군가가 이 자원하여서 번제를 드리게 될 때에 그 예배가 어떻게 해야 간합되는지를 세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번제에 쓰일 제물은 뭐였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였죠. 이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좀 오염되거나 더러워야 됐습니까? 아니죠. 정결하고 뭐가 없어야 됐어요? 흠이 없으며 특별히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굴 상징하나요? 희생 제물은 누굴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번제의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죄인이 죄를 고백하며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 죄인은 두 손으로 제물의 머리에 자신의 온 체중을 실어야 했죠. 제물은 결박당하여 옆으로 뉘어져 얼굴은 지성소 쪽을 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인의 몸무게에 깔려서 버린 한 어린 양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이 성인의 이 몸무게에 깔려서 짓려진 이 어린 양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상상해야 될까요? 모순마치 겟세마네에서 인간의 죄에 짓눌려 계신 엎드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고통은 본래 누가 받아야 했던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제물의 어느 부위가 이 압박을 집중적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죠? 머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편 38편 4절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양을 끌고 온 사람의 죄로 인한 고뇌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을 여전히 오늘도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이 왜 아픕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내가 직장의 스트레스인가? 가정의 스트레스인가? 또 어떤 어떤 문제인가? 아니죠.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참여자는 이렇게 양의 머리를 짓누르며 떨리는 음성으로 조용히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이 제물이 자기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짐승은 칼로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합니다. 그 후에 조각조각으로 잘려져서 제단 위에 태워지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온전히 드려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길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 모든 절차를 온전히 따를 때라야 그 번제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라면 이 모든 번제 과정 중에 가장 하기 싫은 과정, 그 작업이 무엇이었을까요? 번제 과정 중에 뭘 하기 싫었을까요? 그렇죠. 잘 대답하셨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안수부터 싫을 수 있겠지만 가장 심란한 일은 분명 무지한 동물을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결코 즐겁거나 행복하거나 또 어떤 세련된 신앙의 행위가 아니고 가장 이 마음 아픈, 유쾌하지 못한 이 망설여지는 그런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간압받는 경배가 되려면 그것은 칼로 찌르는 행위는 누군가는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꺼림직한 일은 누구의 몫이었을까요? 누가 소나 양을 죽여야 했습니까? 말하자면 여기 레위기 1장 5절에 그 제물 잡은 그는 누구였을까요? 제사장들이었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나오는데요. 제가 레위기 1장 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은, 그러니까 레위기 1장 5절에는 그는이라고 짧게 나와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고 난 다음에 그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죄인을 위해 제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봉사했지만 그 일만큼은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죄인은 안수만 하고 나머지 번거로운 일들을 제사장들에게 떠넘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 손으로 가장 어려운 일, 곧 죄 없는 짐승을 잡는 일에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칼로 동물의 목을 찌르고 피를 쏟게 하며 가죽을 벗기고 사체를 조각조각 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죄인에게 이 일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죄인으로 하여금 그 죄가 무죄한 생명을 죽게 했다는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에게 더 이상은 죄는 후회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반복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신을 대신하여 희생당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죄를 버리려는 엄숙한 결심으로 감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간합되기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예배는 형식화되고 그 생명력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예배의 주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관객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이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 와야 할 것은 없고 다만 와서 준비된 설교를 그냥 관객처럼 누리기만, 듣기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상실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들이 그토록 많은 예배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 시작한 지 침례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믿음이 뜨겁지 않은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일, 즉 번거롭지만 반드시 죄인 자기 스스로 감당해야 할 바로 그 일을 모두 전문 사역자들에게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상징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그것을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스스로의 생명의 양식을 취하는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오늘 사경에도 이번 일주일도 나의 개인적인 예배가 간합될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다 아시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걷다가 켜보겠습니다. 네, 이제 보이네요. 로마서 10장 17절 다음 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예배가 간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원칙이죠.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평신도든 신앙을 1년 했던 50년 60년 했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각자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연구하는 일을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우리가 지속시키고 연명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간합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이 일을 스스로 행할 때 진짜 신앙의 개인적인 체험을 갖게 될 것이며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실질적인 체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살아있는 어떤 것을 칼로 찔러본 적이 있나요? 칼로 찔러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예전에 이렇게 뭐 닭 잡아보신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세요? 네. 제 예전에 외할머니께서 이제 시골에 계실 때 닭을 좀 이렇게 수십 마리 키운 적이 있으셨어요. 충청도의 어떤 지역에서 그걸 키우셨는데, 애정을 가지고 짐승들을 키우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또 잘 자라는 것을 보고 또 계란도 나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것으로 먹이고 또 야생 동물이 이렇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또 보호도 해 줘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가서 친척들이 모이고 그러면 좀 음식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의 그 어린 눈으로 닭을 잡는 걸 처음 봤습니다. 닭 어떻게 잡아요? 목을 딱 잡고 낫으로 그것을 막 치더라고요. 이제 어린 10살 땐가 아마 처음 봤던 것 같은데 되게 그 어린 마음에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것을 보는 게. 근데 닭을 잡는 것을 고를 때도 한참을 이제 망설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낫으로 바로 치거나 아니면 이 머리 이 척추 있는 쪽을 둔기로 확 내려쳐가지고 기절하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닭을 이제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근데 외할머니는 여러 번 해보신 것 같아요. 그거를. 저는 이제 처음 봤지만 처음 할 때랑 아니 뭐 50마리 100마리 할 때랑 마음이 어떨까요? 처음 할 때 어땠을까요? 저 안 해봤지만 막 두렵고 떨리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한 마리, 두 마리, 10마리, 100마리 할수록 어떨까요? 마음이. 나중에는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닭을 이렇게 잡는 그런 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고기를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직접 동물을 내가 손으로 죽여야 한다. 그러면 아마 육류의 소비량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생략되고 그냥 식품만 준비됐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먼저 육식을 하시는 분들은 닭이나 소를 그렇게 드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고기를 먹을 때 음식에 대한 소중함이나 죽은 생명들에 대한 아무런 감사도 감정도 없이 그냥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 첫 번제의 규례가 주어진 뒤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역대하 29장 24절 3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백성들 역시 이 번거로운 일들을 모두 제사장들에게 맡겨버리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결과 반복되는 제사 속에서도 죄인은 자기가 자신의 죄가 희생양을 죽였다는 귀한 체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제사장들 역시 그 직업적인 도살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숭고한 희생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이죠. 그냥 기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침내 제물의 원형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교회의 형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시대소망 589페이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피의 제물에는 익숙하였으나 이 모든 사람이 짐승들의 피를 흘릴 필요가 있게 만든 것이 죄라는 사실은 거의 잊어버렸다. 그들은 그것이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흘려져야 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예표한다는 것과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속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혼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예배가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때와 지금 마지막 때, 재림 직전의 지금의 때가 형편이 같지 않으십니까? 마치 육류를 소비하는 소비자들과 도축업자들이 물리적, 이 시각적으로 분리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그리스도의 희생을 묵상하는 작업은 전적으로 사역자들에게 맡겨져서 다 씹고 다 분해해가지고 그냥 준비된 딱 설교 말씀만 내가 들으면 내 신앙과 나의 이 예배와 나의 기본적인 영혼의 이 생명이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성도님들은 아니시지만 반복되는 예배에는 익숙하고 하지만 영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의 삶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도 또 어떨 때는 이 사역에 바빠가지고 늘 마감에 쫓기듯이 지속적으로 그 일을 대신함으로 서서히 직업적으로 성경을 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효율과 속도와 양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은 자신이 성경에 대해 아는 바가 스스로 연구해서 아는 바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며, 많은 목회자들의 고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에 쫓겨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살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그때와 동일합니다. 양편 모두 어린 양의 희생에 대해 더 이상 감명과 생명과 생명수를 얻지 못하다는 것이죠. 시대소망 157페이지입니다. 신령한 예배는 신속히 사라져 가고 있다. 전혀 다른 예배를 확립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업이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이 새해 2025년에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잘 예배 드려 오셨고 신앙 잘 해오셨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유지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2024년까지 드렸던 예배는 과거 속으로 흘러가셨고, 우리가 2025년에는 또 다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또 다른 생명력 있는 그런 전혀 다른 예배가 우리 문막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풍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온전한 예배를 확립하기 위해 지금부터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어떨 때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레위기의 말씀, 이 성경 통독할 때 부담스럽지 않나요? 또 재미도 없고. 근데 어떨 때는 사역도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의 어떤 일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이 성경 연구해야 되는 것인가?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에는 부담스러운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맡겨주시고 하라고 명령하시는 걸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각자가 져야 할 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호봉사 111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짐을 목사에게 지우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로서 모든 교인은 자기 자신 속에 생명과 뿌리를 가질 개인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물론 설교는 목회자가 하죠. 가끔씩 장로님도 하시지만, 목회자가 매번 설교는 하지만 아무리 많이 들어봤자 몇 번이에요, 일주일에. 화요일, 금요일 하면 3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3시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한 우리 개인적 책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책임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손바닥도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나요? 마주쳐야지 소리가 납니다. 아무리 한 손바닥이 조학진 목사님이 좋으시지만 그 좋으신 말씀으로 계속 밀어내도 우리가 성도님들께서 손바닥을 들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각을 뜨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물을 잡으며 참여하던 죄인의 사역과 그 피로 봉사하던 이 제사장들의 그 사역이 만나서 온전한 번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대소망 390페이지입니다. 사람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러니까 성경 읽으시면서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양문을 위하여 스스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 각자를 위하여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의 지식을 중개로 하여서만 말씀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대변하긴 하지만 중개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받아서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일주일에 3번 소개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하지만 우리가 할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매일의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목회 지금 짧게 했지만 16년 동안 하면서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딜 가든 설교가 다른 게 있나요? 이분이 했던 거 같은 내용으로 또 하고 같은 본문으로 많이 또 반복해서 들었던 그런 설교들인데, 어딜 가든 같은 성경 본문으로 말씀을 해도 결국 변화되고
성장하는 성도님들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감명받고 체험하고 활용하고 나누는 그런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생명이 능력이 나타나는 참 예배를 우리가 올 한 해 회복을 하시려면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말씀 연구와 또 사역자의 말씀 사역이 손바닥으로 부딪히면서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어린 양을 죽였나요? 어린 양,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나 자신입니다. 죄인인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장 이 일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번제를 내 개인에서 내 가정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경건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 일은 예배에 있어서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각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 응답으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스스로 말씀 앞에서 있어야 할 이 의무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중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각 시대에 대쟁투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 주의를 끌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그들의 의무를 깨닫기 위하여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는 대신에 감독이나 목사나 신학 교수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바라보도록 이끈다. 이렇게 되면 그는 지도자들의 마음을 지배함으로써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정말 좀 소름 돋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시하고 익숙했던 그 사고방식과 경향이 실상은 우리를 어두움으로 인도하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마다 성경 통독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그 기대와 요구하는 바는 너무나 작다라는 사실입니다. 각 개인의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영혼의 생명이 여기에 달려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멀리 하시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좋은 의도를 가진 것만으로는 넉넉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계획 세운 것만으로는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목사가 그에게 옳다고 말해주는 것으로는 넉넉지 못하다. 그의 영혼의 구원이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그는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문막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거기에서 감동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의 말씀을 읽기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뭐하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또 어떤 설교자가 아니면 목사가 제가 마셔봤더니 제가 이제 피를 먹어봤더니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듣기만 하면서 끝나는 것으로는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영이라 그랬습니다. 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몸은 육신이 말씀으로 왔잖아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6장 63절 66절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어디로 가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올 2025년 많은 계획들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도 세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스스로 하나님과의 재단을 쌓으시고 스스로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시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개인적인 재단의 단을 매일 아침 매일 새벽에 쌓으시는 우리 묵막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쩌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어쩌면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어쩌면 내가 정말 이렇게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생명의 길로 열어주신 어린 양을 우리가 죽였고 또 그 어린 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시고 묵상하시고 연구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매일의 번제가 성경에 기록된 또 성서에 나와 있는 레위기에 기록된 매일의 그 제단이 우리 가정 속에 또 개인 속에 풍성해지는 그런 2025년이 되길 바라면서 화요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